자, 이제 오늘 에스더 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이 말은 주전 49년 루비콘 강을 건너던 줄리어스 시저가 그리스 작가의 작품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서 내뱉은 말입니다. 본인이 만든 말은 아니고 인용하여서 내뱉은 말이 유명해지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혹은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의 그 어떤 로마를 이제 공격하는, 넘어가면 안 되는 그 강을 건너가면서 로마를 점령하죠, 본인이. 그래서 "강을 건넜다." 이런 말도 같이 뉘앙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3 장의 부제를 정한다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 부제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더서의 등장 인물을 기준으로 볼 때 에스더서 3 장까지가 서론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요. 2 장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3 장에 이르러서 이제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의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인물이 3 장까지 해서 다 등장하면서 이제 그들의 특징과 특성과 또 어떤 그 앞으로 펼쳐질 것들에 대해서 모든 토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3 장은 오늘 본문 7 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12 년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 년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장은 하만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 이 하만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이 하만은 어떤 명예욕과 권력에 아주 강한 애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그 당시 실세 중에 실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절에 보면 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출신 민족을 말해 줍니다. 이 "아각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말렉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상 15 장에 가면 다윗 전에 있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그들을 점령하여 사람이든 짐승이든 완전히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살찐 소도 남겨 놓고 그 왕,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에서 왕의 칭호입니다. 예, 우리 임금님 하듯이 그 아각 왕도 살려줍니다. 물론 나중에 사무엘이 다 죽이지만 바로 그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었다. 그가 누구다? 바로 이 하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요, 진멸하라고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정하여 명령해 준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아말렉이에요. 예. 진멸하라. 헤렘이라는 말인데요. 진멸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에게도 동일하게 아말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 그리고 사람도 다 죽이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대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말렉이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에 행렬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약한 사람들은 처지게 됩니다. 지치게 되고.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행렬 뒤로 이렇게 쳐져서 후방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에요, 광야에서. 근데 누구를 공격했냐면 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여 후방에서 공격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진을 처음으로 막았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전쟁이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17장 18장에 소개되는데 거기서 모세가 손을 계속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옆에서 받쳐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은 같이 갈 수 없는 영원한 원수로 하나님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싸우는 관계가 됩니다. 그 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웠듯이 그 싸움은 계속되었고요. 그것이 심지어 어디까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 페르시아 안에는. 근데 거기 와서도 결국은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고 하만과 오늘 대조로 나오는 이제 그 누구가 되냐면 모르드게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울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을 대표하지만 결국 이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아말렉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유대를 괴롭히고 또 어떤 명분이든지 그들을 진멸하고 거꾸로 도륙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그 속에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계속 내내 내려왔던 그러한 역사적 흐름이고요. 이 싸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왜 선민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에요. 뭐 그들이 무슨 잘나서가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선민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선민은 누구일까요? 신약 시대의 선민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선민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아말렉이었다면 육적인 아말렉이죠. 반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영원한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는 곳곳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이 아말렉의 그들의 본분이고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지금도 그 일을 영적인 아말렉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죄된 본성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이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이 육신대로 죄된 본성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곳곳 어느 자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아말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진멸이 끝이지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 그랬지 타협하라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말렉을 죽이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그 사건이 어 역사적 사건에서도 몇 가지 나오는데요. 사울이 죽을 때에 사울이 죽을 때에 부상을 입고 죽거든요. 부상을 입어서 죽기 전에 이 부상을 입은 채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데, 그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체포되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이 소년한테 나를 죽이라 그래요. 이미 부상을 입었으니까. 그 소년이 죽입니다. 부상을 입었거든요, 사울이. 그리고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가서 알립니다.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라고 알릴 때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어느 민족이냐?" 물으니까 자기가 "아말렉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섞여 들어와서 다윗 이 사울 옆에 있었고, 사울 옆에서 사울이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죽인 겁니다. 어찌 됐든 이 아말렉,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아말렉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만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유대인을 이제 멸할 것을 세우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유대인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이나 완전히 다 죽여라. 하만이 쓴 조서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나옵니다. 저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재산을 누구든지 죽인 자가 탈취하라. 완전히 유대인을 어떻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이 시대에 페르시아에서도 진행이 됐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이 냉엄함을 말해 주고 있으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좀 봐주면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아말렉은 누구다? 육신이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싶어하는 육신의 이 끊임없는 욕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또 넘어뜨리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 아말렉인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 3 장은요. 시작하기를 하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으면서 이 하만을 왕이 아주 너무너무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높여줘요. 어느 정도로 높이냐? "너 위에는 왕밖에 없다." 이거예요. 왕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왕의 명령으로 무엇을 내리냐면 하만이 지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라는 이 명령을, 왕이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 왕이 뭘 얼마나 어떻게 이 하만이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하만이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특별한 일이 소개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즉 나라를 구하든가 큰 나라의 기근과 어려움을 뭐 해결했다든가 이런 것이 소개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하만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뒤에 이 하만이 어
아수엘에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계획을 짜는 것을 보면은 대단한 아주 지략가고 교묘합니다. 그러니 아마 왕의 마음을 싹 잡았는지 거의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라라고 이러한 내용을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참 그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2장 우리가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줘서 왕에게 알려줘서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찾아내서 왕의 위험을 피하게 해 줍니다. 그러면 이 공이 누구에게서 왔냐라고 했을 때 문지기였던 그 관리였던 모르드게였습니다라고 이제 아마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왕의 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기록돼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정도면 엄청난 큰 상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2 장이 끝나고 3 장이 들어가면은 그 후에라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왕의 그 상이 내려지는 장면이 소개돼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아닌 엉뚱한 하만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의 생각을 깨죠. 마땅히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상인데 마치 하만이 그걸 가로채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건 내가 받아야 될 상인데 어떻게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거야. 아니 나 대신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이 공로를 알아주지 않고 엉뚱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의 공로를 막 알아주면서 칭찬해 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시기의 마음도 생기고. 아마 그래서인지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상한 것인지는 몰라도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지나가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만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다 절하니까 거기에 취해 가지고 그냥 그 기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신하들이 알려주는 거죠. 다른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이거는 모르드게 왕의 명령이야.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해."라고 아마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소개하진 않아요. 그러나 "왜 너는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라고 신하들이 물어봤을 때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봤을 때는 아마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왕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르드게는 이미 왕의 생명을 구했던 적이 있죠. 그만큼 왕에 대한 충성도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왕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고 나는 민족적으로 혹은 또 나의 신앙적으로 저 아말렉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 모르드게의 가지고 있는 심적인 그의 어떤 신념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든 혹은 개인적으로 내가 받을 상은 기억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이 받냐.' 괜히 저 사람이 믿고 꼴 보기 싫어서 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용기죠. 예.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라면 그건 대단한 용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어떤 이유로든지 그가 절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개연성을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민족과 신앙적인 이유로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들과는 영원한 원수요.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라는 그의 기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진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도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여기서 또 발휘가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면 하마 이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만도 자기가 아말렉 족속의 본능이 살아났는지 이 저 하만 이 유대 이 유 모르드게만이 아닌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자기의 힘을 나타내고자 한 것인지, 아말렉 족속의 본능이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나와서 기분 나빠 가지고 그냥 그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가 그러한 계획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보통 그런 어떤 생각이 있더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은 왕의 허락 전에 먼저 자기가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제비라는 말이 아카드어 페르시아에서는 푸르라는 말인데 그 푸르라는 말에서 이스라엘의 불임절이 나와요. 같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불임절이 에스더서 후반절에 보면 나오는데 죽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 그날이 불임절로 그들은 민족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비라는 말은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고 순서를 정한다라고 할 때 제비를 뽑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이 제비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말. 제가 어렸을 때 그 봄이 되면 요때 봄이 되면 산으로 가고 뭐 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안에 솜처럼 하얗게 나와 있는 우리는 그걸 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삠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 삠비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싹 빼 가지고 이 씹어 먹으면은 단물도 나오고 나중에는 껌처럼 꾸덕꾸덕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막 뱉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부유하게 사셔 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예. 예. 어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직진으로 모처럼 생긴 건데 벼처럼 그것을 뽑는다라는 이 의미에서 차례 제자가 저 앞에 섞여서 차례를 뽑는다. 예. 이 비에서 뽐, 삠, 비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새끼 어떤 어린 것. 예. 그래서 우리가 곶비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삐리삐리라는 말. 재밌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날짜를 뽑는 거예요. 날짜를 딱 뽑았는데 이들은 점성술이 이 페르시아는 점성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 항상 우리처럼 이 날을 받아서 무슨 걸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점을 쳐서 날짜를 정하는데 이때가 1월 달이었는데 그해 12월 13일 날 날짜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날짜에 유대인은 완전히 끝나는 날이야. 제삿날이야. 정하고는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시킬지 왕에게 들어가서 그의 현란한 이 혀로 왕을 이제 설득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이제 12절 15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요약하면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왕에게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이름도 소개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민족들이 흩어져서 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민족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코리안 타운, 차이나 타운처럼 이 민족은 이게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서 삽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 그러니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지네끼리도 모여서 못 살고 흩어져서 나눠서 삽니다.
그러니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민족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그 민족은 차라리 이 제국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페르시아 제국이 왕의 제국이 더 튼튼합니다. 이걸 위해서 왕이시여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말이 들립니까? 제국을 위한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위한 말이요. 왕을 위한 말이고 거기다가 자기의 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1년의 세출이다 혹은 절반의 세출이다. 그 세금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왕으로서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 말썽 부리는 민족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안정시키는 것에 필요한 것인데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거기다가 1만 달란까지 내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나도 감격했는지 왕의 인장을 벗어주면서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 일을 진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하만은 날짜도 이미 자기가 정해 놨죠. 그 자체가 뭐죠? 그 의도를 완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진멸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이미 날짜를 정해 놓고 왕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왕의 인장까지도 받고 조서를 꾸미는데 왕명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보냅니다. 그 나라가 워낙 커 가지고 이제 11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 앞 구석까지 가려면 한 3-4 개월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 곳곳에 보내서 오늘날 얘기한다면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12월 13일 그것도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닌 각 나라의 모든 민족 언어를 다 써서 몇 개국어를 똑같은 내용을 다 써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게 하는 거죠.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은 유대인들을 가서 죽이되 완전히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누구든지 죽이고 난 뒤에 그 집 재산을 먼저 탈취하면 그 재산을 인정해 주겠다. 이것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유도 없어요. 명분도 없습니다. 왜 그 민족을 죽여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들 민족은 반란의 민족이기 때문에 흉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회를 해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날 얘기한다면 이 얘기죠. 12월 13 일에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가서 그 집안을 다 죽이고 그 집안의 재산은 누구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그걸 인정하겠다. 이거 왜 똑같은 거예요. 예.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지금부터 80년 전, 90년 전인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별 붙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들은 어 수용소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게 그때만이 얘기가 아니에요. 90 년대에 일어났던 르완다의 학살도 인종 학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한 인종과 민족을 학살하듯이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세상이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붙였어요. 그 붙여진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아니 그 조서의 내용을 본 수산성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것이 오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러나 어쩌면 그 나라에 있는 이 페르시아 민족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러 소수 민족이 끌려왔거든요. 그러니 그걸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어지럽다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데 답이 없어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더라 이 뜻이에요. 분명히 유대인이 무슨 이유로 죽는지에 대해서 죽여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소수 민족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수산성에 있는 소수 민족도 얼마든지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어느 민족을 그날 또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소수 민족들이 어지럽다라는 표현은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고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 다음에 혹시 우리가 아닐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이 수산성에
가득 찼더라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제 정리해 보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이유든 혹은 민족적인 이유든 신앙적인 이유든 그는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만이 아닌 처벌을 하더라도 나만 처벌을 받아야지 유대인 전체를 다 진멸하려는 이러한 계획이 왕의 명령으로 떨어질지 도저히 상상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의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지금 방이 붙어버린 거예요. 조서가 지금 명령이 왕의 도장이 찍혀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만에 의해서. 그야말로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위기는 나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서 그냥 내 개인에 속한 위기라면 나만 그 위기에 어려움을 당하면 되지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 낼 수 없는 자신의 수준을 넘어선 민족적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위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 도래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인하여 나에게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장밋빛 푸른 꿈을 꾸지만 그 안에 위기는 포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 위기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직접적인 내가 실수했던 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위기라면 괜찮은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위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막 중동의 위기가 오니까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유가 급등으로 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막 출렁거리고 전 세계가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에 관련된 사람들은 위기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 이스라엘과 이란 때문에 내가 위기를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부도를 당하는 경우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란 것은 나의 개인적인 실수나 혹은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올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도 없이 위기가 언제든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아말렉의 수장인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음모를 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일으키고 그 말이 그 뜻이 아닌데 불구하고 달리 해석하고 또 우리 이 육체의 건강에 위험과 위기를 가져오고 우리 인생에 정말 불안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지게끔 이 영적인 아말렉인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과 재정과 진로와 인간관계와 때로는 국가의 어떤 정책과 제도로 인해서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당하고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어지럽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나의 실수든 나와 상관없이 이 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시간을 통치하지 못하고 시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날짜 아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이 일이 사실 계획한 대로 자기가 계획을 하지만 기대한 대로 그 계획이 펼쳐질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 아니면 정반대가 될지 사실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의 계획을 밀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될지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펼치시고 적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모르드게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듯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 말고도 어떤 위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느 장소에서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하고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그가 오히려 달려서 죽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처한 위기가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있다고 하여 우리에게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위기의 고난과 위기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뚫고 결론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형들한테 나를 해하려 했으나,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가진 고생을 다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어지러울 수밖에 없구나, 답이 없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여 우리 자신을 알고,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되고, 이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지, 나의 실수로 만들어진 위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우리의 혀를 내두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찬양하게끔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찾을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불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가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뚫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비결이고 방법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드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는 언제 어디서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위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절망과 낙심과 불안으로 좌절하지 않고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은총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